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숙연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이 있다 했습니다. 구원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겠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두 갈래 길인데,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들면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돌아가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요, 애기들은.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 이제 나이가 많이 80이 넘고 이러면 부부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년에 다투고 싸우고 서로 부부간에 준 것이 제일 많은데 다투고 이러다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걸음을 걸을 때 뒤뚱뒤뚱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걸음걸이가 뒤뚱뒤뚱하고, 더 이제 노후에는 싸움에 내가 없어서 손잡고 더 위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진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끝까지 이제 싸운다는 거는 너무 이렇게 정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정직하라 하였습니다. 교만은 큰 죄라고 하였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으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를 건져주며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요즘 전두환 씨 손자가 뭐 마약을 했는지 몰라도 직계 가족이 그 할아버지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했어요. 약을 먹었던 이건 사실이잖아요. 강주 시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이 되고 또 나머지 끝날 때 돈도 챙겼는데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땅에서 욕먹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나는 지옥 같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 짓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요즘 이제 마스크를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마스크를 벗게 되었어요. 팝콘을 포장해서 보면 해맑은 웃음,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떠는 소 같은 얼굴보다는 해맑고 인사를 잘해야 되겠죠. 참 마스크를 벗고 파크장에 들었으면 해맑은 웃음과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좋아요. 육신은 늙지만 마음은 늙지 않고 여전히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보톡스하고 얼굴 곤치는 것보다 지금 못생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이 아주 좋아 보여. 다른 사람의 말에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하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축복되게 빌으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으로써 내가 건강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병이 오는 거예요. 괜히 뭐 10억 원을 연봉을 받는 은행장도 뭐 의사도 뭐 사자 들린 사람들 뭐 하여튼 돈 많은 사람들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 쓸데없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을 지키려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의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으면 주님이 계셔서 기쁜 이유를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 하루가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은 넘치고 넘쳤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혜로 감격에 잠겨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 서양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1세기 현재까지도 철학과 윤리학을 논할 때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겸손은 나약하고 비굴하고 수동적인 사람을 자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혜를 모은 델포이 격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147개의 격언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고대 그리스 사회의 윤리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정의로 통치하라, 지혜를 추구하라 등의 격언입니다. 그런데 격언 중에서 겸손에 관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겸손이라는 단조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회는 명예와 평판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은 그에게 합당한 명예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자서전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자찬이 넘쳐납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낯뜨거운 정도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칭찬을 해야 되겠죠. 호주 공영방송 ABC는 2011년 10월 기독교의 겸손은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보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류 문명에서 겸손을 처음 가르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겸손을 미덕으로 여겼던 문화와 사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겸손을 아름답게 전가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내려놓은 것이었고, 종의 형체로 취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이나 귀족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그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고 비천한 것이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 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회에서 목사, 장로 이러면은 계급이 높은 걸로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 주었듯이 우리도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또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